자, 오늘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또 한번 읽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믿음의 자가 진단 10가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몇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인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가, 미래지향적인가, 매사에 담대한가, 확실한 소명으로 살아가는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가, 성장하며 성숙의 열매를 맺는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가, 은밀한 죄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리하는가, 지난주는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가를 봤습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을 하는가. 자기 부인을 보면서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교만이라고 하는 섹션을 보려고 합니다. 교만을 얼마나 죽이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자기 부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도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제자도 그러면 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서 제일 힘든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린 자기 십자가를 알아요. 대충은 압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교사로, 집사로 이런 걸로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도 자꾸 십자가가 아닌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십자가의 육과 정욕을 다 못 박았다라고 해놓고서도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가끔 봅니다. 내가 살아서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나 성숙하지 못한 것이나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험 드는 것은 대개가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아마 세상에서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Deny yourself.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 가질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자기의 분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옷을 입을 때도 참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 같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잘못 입는 것이에요. 가짜 제자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를 위해 깨어진 자아가 제자도의 첫 관문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가짜 제자도도 있을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제자라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습도 하고. 왜 세습을 할까요? 내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뭔가 구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집착할까요? 이거 집착하는 걸 놓으면 너무 잃을 게 많은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사실 내가 부인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이라고 한다면 안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일일이 다 파헤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죽으면 그냥 딱 잊혀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잠깐 살다가 잊혀질 것, 뭐 천년 만년 그냥 평생 자기 이름 석자가 기억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뭐 짐승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기도 하지만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 소수의 이름 안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거기에 자기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명성이 다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자기 자신을 믿을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갈대 같아서 언제 변할지 몰라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 완벽하게 창조됐어요. 원죄가 없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죄를 가진 사람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만 원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아기를 태어나지만 완벽하게 어른으로 창조됐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은 자기를 못 속여요. 근데 사람은 자기까지 속입니다. 자기까지 속이고 척하고 가면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에는 담이 없어요. 담이 없기 때문에 빈 땅 같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땅의 비유를 하잖아요. 옥토, 뭐 길가, 뭐 자갈밭, 가시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가 뿌려지지만 자라기도 하고 못 자라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땅과 비유합니다. 담이 없어요.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안 좋은 것이 막 자라요.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이 땅에 뭐가 심겨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들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한국 사람인 걸 아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살다가 턱 한국말이 들리면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에요. 와, 이렇게 백인들만 있는데 갔다가 한국말로 턱 들리면 이거 놀래 돌아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또 동해물 걸으면 이게 마음이 괜히 이게 뭔가 이렇게 경건해지는 그 애국가가 나오면 그런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확 일어나고 어떤 욕이 나오는 건 뭘까요? 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심지 않았지만, 내가 뿌리지 않았지만 이 안에서 이미 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묵은 땅을 기경해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땅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말씀이 와서 막 튀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믿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때가 많아요. 어른들이 있잖아요. 야,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너무 자신하지 말아라. 너무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 그만큼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젊은 때는요, 주먹을 믿지요. 내 힘을 믿지요. 내 건강을 믿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 요즘 사람들은요, 남은 불신해도 자기는 불신 잘 안 합니다. 자기는 얼마나 믿어주는지 몰라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또 스스로 다 위안을 합니다. 좀 나를 부인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남편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부모도 믿지 못하고 친구들을 믿지 못하는데 근데 또 자기는 믿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해석을 하잖아요.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내가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당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경건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위에 많은 스승을 두셨어요. 많은 동역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메아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점성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 스탑 사인도 우리에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안에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는가? 너무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지 않는가? 너무 과격하지 않은가? 왜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다 자기 보상, 자기 위로, 자기 격려, 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 139편을 보세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맨 뒷절입니다. 23절, 24절.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먼저 합니다. 그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나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철하고 3절에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땅 끝에 가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몰라요. 자 보세요.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신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확한 컨세퀀스를 결과를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당장 빼먹는 꽃감이 맛있는 거예요. 지금의 쾌감, 지금의 쾌락, 지금의 한순간의 즐거움에 우리의 미래를 팔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판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원시한적인 생각을 못하고 근시한적인 사고를 갖게 사단이 막아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결과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자, 시편 26편을 가보세요. 26편 2절을 보면 26편 2절. 자, 1절부터 봅니다.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좀 내 마음을 좀 단련해 주세요. 내 뜻과 마음을 좀 단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다윗의 위대함이 이런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그리고 내가 부인할 것을 부인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뭐든지 옳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일단 내 생각으로 먼저 다 채워놓은 것이에요. 주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룸이 없어요. 룸이. 너무 꽉 차 있습니다. 너무 꽉 차 있어요. 우린 가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이 판단을 못한 거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선한가, 악인가, 덕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을 못한 것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나중에 저 사람 따라가가지고 저 사람 말 들어가지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 자기 잘못이에요. 다 사실은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참 젊을 때 몸과 마음과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막 교회를 대적하고 막 목회자를 막 그냥 힘들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는 너무너무 후회하는데 너무 늦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 어떻게 자기 부인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은 비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비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7절, 이 7절에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요. 신학교에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몇 줄을 배워요.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말들이에요. 낮아지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욕망을 비워야 됩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우뚝 서고 싶은 욕망, 대접받고 싶은 욕망, 대표가 되기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욕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묘하냐면 욕망을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되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정말 패가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봐요. 교묘하게 포장된 욕망의 포장된 욕망을 비워내야 됩니다. 자꾸 자라나는 욕망을 송두리째 뽑아야 됩니다. 로서는 이런 말하고 있어요. 욕망은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감동으로 조심조심 한 발짝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욕망에. driven by our desire. 그러니까 막 삶이 막 그냥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뭐 본능적으로 막 이런 것들 막 따라가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막 그냥. 육적인 욕망의 과다 분출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을 혼탁하게 하지요. 이런 물질, 권력, 쾌락에 집착하면서 파멸로 이끌어 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대부분의 불행의 근원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조절하지 못해서. 그럼 막 조절하지 못하면 윤리, 도덕 팽개치고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확 덮어버리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흐려지는 것이에요. 제대로 바라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욕망은 어느 정도 충족돼야 하지만 도무지 만족함이 없어요. 후회한 후에도 반복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맹목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 자꾸 엑셀레터를 막 계속 밟습니다. 계속. 통제를 하지 못해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 교만, 욕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악덕이라는 것이에요. 욕망, 교만,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불행이 인류 어깨를 짓누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욕망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못해요. 욕망을 다 이루지 못했음에도 행복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욕망을 막 그냥 삶 속에 막 이렇게 막
막 다 이루고 싶어 하는데 행복은 없고 더 불행합니다. 쥐문 질속 막 불행해요. 우리는 가끔 쾌락에 자신을 맡기기도 하지만 무엇이 편안한가를 찾아요. 다시 우리는 편안함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함. 편안과 평안함은 딱 받침 하나 차이예요. 니은과 이응 차이인데요.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는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편한 것이죠, 그게. 그죠? 금방 나오는 거. 한국이 전 세계의 그 라면을 70%를 다 통제하잖아요. 한국의 제 딸아이도 한국 갔다 와서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게. 라면 이게 딱 놓으면 3분 안에 라면이 뚝 떨어져서 그 물도 수프 떨어지고 딱 해서 착 3분 지나면 딱 라면이 딱 먹을 수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해요. 근데 그게 좋습니까? 몸에? 안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편안함에 중독돼 있어요. 자기만 귀하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우면서 나옵니다. 욕망을 비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 부인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인데요. 근데 스스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 다 고칠 수 있었죠. 문둥병 다 나라. 그럼 다 낫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대로. 내가 주의 뜻대로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권리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프라이빗한 권리도 있어요. 우리는 권리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권리가 침해당했다?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뭔데? 네가 뭐야? 아니 이 기관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인권 침해, 자기의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아유 사진 한번 잘못 썼다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사진 하나 잘못 쓰면 그냥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니까 내 거라는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막 가끔 이렇게 뭐 배우들이 초상권 침해해가지고 막 억대로 고소하고 그러는데, 아니 배우가 된 건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니까 인기 있는 거죠. 인기 끊으면 끝이에요. 가서 좀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주고 유현진 씨도 이렇게 좀 공에다 사인도 좀 해주고 좀 그러지 그냥 뭐 도망가고 사인 안 해주고 뭐 막 그럽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인기에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권리를 내놓는 것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나중에 안 하려고 해도 해주는 것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보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이 각이 떠져 제사에 올라가면 성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너십이 다 트랜스퍼된 것이에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려진 것이에요. 나는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 그건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나를 위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내 이 삶을 결정하냐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내가 원하게 변한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많은 권리를 요구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리를 좀 내려놔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내 거.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소유는 주 것인데. 여러분 학개서 2장 8절 보면 은도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는 관리권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얼만큼 갖고 있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할 것에 대해서 작은 것, 불의한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것을 하면 큰 것, 불의한 것을 하면 의로운 것, 남의 것에 충성하면 내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우리에게 안정을 주기도 하고 또 교만 또는 우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소유가. 내가 많은 것 때문에 사실은 참 이게 가난할 때는 겸손했다가 부자가 되면 어느 한 순간부터 목이 막 굳어지는, 그리고 갑질을 하는. 원래 갑질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갑질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버리지 않고 묶어놓고 있으면 선교와 궁율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 그거를 교회가 탐욕스럽다고 합니다. 탐욕스러운 교회. 내 교회.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옆에 홈레스가 죽든 말든 선교사가 힘들든 말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몇 번 쓰는 그 엄청난 건물을 대리석까지 이탈리아에서 대리석 갖다가 건물을 줘요. 그러고 나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텅텅 비어. 유럽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탐욕은요, 우리 안에 어떤 걸 만들까요? 거지 정신을 만들어요.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있어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족이 없어요.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는 같이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자족함을 배웠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을 못 배웠어요. 늘 부족해요. 늘 거지 근성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탐욕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30배, 100배 여러분이 거두게 되는 것이. 여기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왜 빌립보 교회가 받았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심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정말 가난 속에서도 섬겼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주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족과 안정감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풍요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소유함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요즘 비트코인 막 올라가죠. 비트코인 사놨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샀어야 되는 건데. 누구는 순식간에 그 리타이어먼 120만 불 벌었더만 비트코인으로.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는 고등학교 동창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어떻게 사나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괜찮아, 나 비트코인 사놨어. 그래놓고 자기도 뜨끔했어요. 제가 그런 걸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나도 로또 사놓을 걸. 송 목사 미안해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다른 데 가서 목사가 이렇게 안정권이 비트코인에 있냐. 소유권 못 놓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못 믿어도 비트코인은 믿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뭘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될까요? 명예, 명성. 으뜸되는 마음이에요. 어디 가서 유명해지고 으뜸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종으로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명예를 포기하지 못하면 그건 종이 아니죠.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명예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민족을 구하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민족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정말 인정받고 싶은지, 정말 유명해지고 싶고, 얼마나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요, 뭘 포기해야 될까요? 격려와 위로. 참 교인들은요, 이게 많습니다. 막 위로받지 못해서 속상해합니다. 격려받지 못해 힘들어해요. 주를 위해 헌신하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고 왔는데 좀 위로해주면 안 돼요, 목사님? 좀 위로의 메시지 따뜻하게 이렇게 들으면 그냥 마음이 녹을 수 있는 이런 말씀. 근데 십자가 져라, 최선을 다해라, 헌신해라, 선교원금 해라 이러면 힘드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칭찬받고 싶은,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격려와 위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위로받아요. 다 딱딱딱 해서 위로받을 사람하고만 이렇게 끼리끼리 노니까 하나님이 위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위로를 받죠. 상한 마음이 있어야 위로를 받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야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견고한 성 같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단지 말뿐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지도자라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면 안 돼요. 인간들에게 정당화하려 하거나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12절부터 13장까지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문 안에는, 이 성 안에는 가족, 친지, 박수, 격려, 칭찬이 많아요. 근데 주의 일을 하려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가야 돼요. 위로가 없는 곳으로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한 위로가 오는 것이에요.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것이에요. 편안한 곳을 박차고 나와야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 앞에 도전을 해야, 내가 마음이 견딜 수 없어 주를 도전하다 넘어지면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물과 불이 너를
엄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위로의 말을,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편안한데 하나님이 무슨 위로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왜 자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하는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함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짜증나고 회의에 빠져요. 아, 저 사람 왜 나한테 왜 저러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자기 부인은 내 삶에는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왔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럽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네 힘으로 얻은 것이야? 네 능력이야? 네 재력이야?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기에 실족을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저 사람 막 실력도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잘났고 배경도 좋고 좋은 차도 타고 큰 집도 있고 리타이먼트 플랜 다 끝내놓고, 아니 거기서 무슨 뭐 그게 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만 그렇겠어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많이 받았다고 내가 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배구 같은 것이에요. 토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토스해서 하나 이렇게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에베소 1장 3절 4절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매 순간마다 이것이 기억되어야 됩니다. 은혜로만 산다네.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By grace alone.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요. 세상은 너무 독해요. 강해요. 지뢰밭 같아요. 독극물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져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단이 너무 힘이 세요. 세상이 너무 강해요.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말씀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순 거짓말이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늘 주장하는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내 자리가 어디냐? 내 포지션. Where is my position? I am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예수님 아니라면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원하는 걸 다 주었으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기 부인은 주님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을 안 닮아가는 것이에요. 열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배우면 얻는 게 뭘까요? 마음의 평강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 개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는 건 삶의 여유입니다. 여유. 그렇게 막 악달악달하지 않습니다. 막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넉넉함이 있어요. 배우기 싫어하는 자가 바리새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주님은 당신에게 나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초청하세요. 어떻게 배울 것인가? 멍에를 메고. 근데 사실은 멍에를 메면 끌려가는 것 같죠? 아니요. 어미소가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힘은 새끼손을 하나도 안 냅니다. 그건 뭐라 그런 거예요?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미가 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이에요. 멍에는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너는 힘낼 게 없어. 네가 끌 필요가 없는 거야. 너는 그냥 머리만 놓고 있으면 돼. 내가 가는 대로 가고 내가 돌는 대로 돌고 내가 서면 되는 거야. 사실 우리는 멍에를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새끼소가 송아지가 어미랑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어미가 일을 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매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풍성한 삶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쉼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는 쉼은 그냥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배움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벗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배운다는 말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3장 1절은 주를 깊이 묵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주를 끊임없이 바라보라. 이게 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을 그냥 그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움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반복이 필요하죠. 반복되지 않는 것은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젓가락 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몇천 번을 한 거예요. 몇천 번을요. 몇천 번을. 그래서 삶에 습득이 된 것이에요. 어떤 광고를 보니까 콩알을 짚는 한국인의 지혜, 능력 이런 얘기합니다. 백인들은 못하잖아요. 조금만 못하잖아요.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운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닮아가냐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냐. 보세요. 젊은 애들이요. 아이돌 다 따라합니다. 방탄소년? 전 방탄유리는 알아도 방탄소년은 몰랐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방탄소년을 BTS인가 BT보이인가 그 방탄소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막 그냥 백인 한 50대 그 아저씨가 자기 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도 너무 좋아한다고 DNA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막 듣는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춤도 다 따라하고 뭐 그래요.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한류 케이팝으로 그냥 전 세계를 막 뒤집어 놓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춤추고 따라하는 게 얼마나 연습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따라해요. 지들이 좋아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맡겨야만 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주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을 배운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자기 부인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욱하고 막 욕망이 일어나고 막 대접받고 싶고 막 이런 욕구 막 그냥 안 배우고 싶은 막 이런 안 하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를 믿고 싶은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죠. 자꾸 없애는 거죠. 자꾸 비우는 것이죠. 자꾸 낮아지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거짓 겸손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끊임없이 내가 나를 부인해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구나.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구나.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인데 결정을 하는 거겠죠. 나는 부인 안 하면서 십자가 졌다고 막 자랑하고 여기서 다 세상에서 다 칭찬 다 받는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세상에 상급받아 하나님의 상급 하나도 없는 거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 또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꾸 드러내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라버리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